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다음 날에는 또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라는 말로 반문을 하면서 적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 했고, 나는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요한이죠.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 두 형제의 이야기는 한 사람은 덜에 나가서 일하라는 아버지 말씀에 예 하고는 안 갔고, 한 사람은 아니요 하고는 갔습니다. 누가 이 아버지 말씀을 따른 것이냐 그랬을 때, 말할 때는 예 하든 안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덜에 나가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리나 창기 같이 배척받던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두 형제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온갖 시설을 다 갖추고, 그 다음에 상속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세를 주기가 싫어서 이 세 받으러 온 종을 어떤 사람은 때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겠다 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제 주겠지 그랬는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상속자니까 이 사람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 모든 그 세 줬던 것을 다 몰수하고 다른 세를 잘 낼 사람에게 다시 주지 않겠느냐,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 두 형제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인데, 지금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읽어서 쉽게 이해가 되는 아주 단순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포도원 뭐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농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별히 종교 지도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열매를 이제 바라고 이제 포도를 농사를 짓는 거죠. 종은 누굴까요? 종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니까 선지자를 일컫습니다. 선지자를 일컫고 나중에 아들은 예수님을 일컫는 거다. 이건 크게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쉽습니다. 어떤 비유는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따로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있죠. 10분의 사람의 비유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비유는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기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쉬워도 우리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성경 내용, 그 당시의 관습과 어떤 문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또 따로 공부를 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또 설명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이것을 따로 연구를 해서 또 전달하는 이제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포도원 농부들에게 뭐 이렇게 포도원을 가꿔서 이렇게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포도원의 노래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좋은 포도 몇 개를 갈았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달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김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거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심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이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에게 농부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잘 가꾸라고 맡겼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더 다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소작농이 그 당시 한 90%가 소작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마을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도회지나 타국에 사는 그런 경우에 부재지주죠. 부재지주. 그래서 그 당시 역사적 이런 문건들을 보면 부재지주에 대해서 뭐 소작농들이 세를 안 내고 저항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그런 그 당시 문화에 그런 게 많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는 거는 아주 쉽게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이야기구나 듣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당시 흔했던 소작농업 반영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부들에게 농지의 사용권을 내어주고 수확기에 약속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지만 농부들이 정당한 세를 내지 않고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돌아와 모든 농부들로부터 그 포도원을 빼앗고 세를 다시 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소작농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별히 종교 지도자. 그들이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몰수해서 다시 다른 사람을 준다. 이거는 심판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소작농, 농사 짓는 사람들, 포도원을 가꾸는 이 사람들은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혹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주인이 세를 받으러 왔으면 당연히 우리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소유, 모든 그 인간관계, 또 우리의 건강,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제 생명을 이렇게 이 땅에 있게 하는데 요거만치도 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 건강하게 있는 것도 제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시니까 건강한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혜상 간사님도 오늘 간증해 주셨는데 참 너무너무 귀한 우리 동력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든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이룬 적이 없는데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인이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흔히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를 받으러 오실 때에 오히려 받으러 오는 사람을 배척을 하거나 이를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가 되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농사지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회개를 하고 계산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또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이 환경,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지키면서 보존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제부터인가요? 이제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염이 너무 심각하니까 지금 전 지구의 온도가 뭐 옛날에는 1000년에 1도씩 몇백 년에 1도씩 올랐는데 지금은 몇십 년 만에 1도씩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1.5도 이상 올라가면 회복 불가능하다. 그 이하로 유지를 해라. 그래서
2025년까지 그 1.5도 지키는 거, 그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제죠. 그래서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연료를 사용하는 쪽으로 온 산업 전체를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과제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로서는 작은 거, 집안에서 쓰레기 하나 줄이는 거, 또 비닐봉지 쓰지 않는 거,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지키고 보존할 그 의무를 분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자유로이 경작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보장받았으며 다만 일정한 세를 바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망각하고 특권을 남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았는데 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야기들은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20장 1절 2절 보니까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그 다음에 나무 고랑에 채워놨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역대하 24장에서 보면 유대왕 요아스는 그 여야다 제사장의 도움으로 이제 왕이 되었고 잘 선정을 했는데 여야다가 죽고 난 뒤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선지자 스가랴, 여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 왕에게 잘못을 이제 하지 말라고 간하니까 그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 그런 이거는 뭐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에 대한 무도한 탄압과 그 박해, 이런 것들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또 나와 있죠. 이런 고통을 당한 선지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주인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앞날, 지금 바로 이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주간 중에 있을 자신의 그 십자가 사역, 그것을 지금 이 비유 안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은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마침내 승리를 하십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로 상징된 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났는데 그러나 곧이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인용한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지금
아들의 이야기가 아들이 지금 종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죽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 재산을 몰수를 하고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돌 이야기가 지금 두 개가 나오거든요. 연이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왜 돌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이야기 그거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알면 이거는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히브리 말로 벤입니다. 벤. 그리고 우리 벤이라는 그 이름 많죠. 벤허 하면 영화 벤허. 허가의 아들, 자손 이런 뜻으로 벤허 그러는데 벤이라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약간의 그 말을 하나 더 붙여서 에벤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단어가 에벤은 에벤네셀 할 때 나오잖아요.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 그래서 벤 얘기하다가 벤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에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 에벤 에셀 같으면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돕는다. 그래서 돕는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랬을 때 이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말로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 귀금속 중에 아주 흔하지만 아주 중요한 금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돈의 그 기본이 되는 금이 있죠. 황금, 골드. 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 금 중에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금이 있어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 금. 뭐죠? 소금. 그죠?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여름에 되게 더울 때 덜에 나가서 일하고 이럴 때는 막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간장을 이렇게 타서 마시고 그랬어요. 시골이니까 냉장고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장을 타면 이렇게 염분을 섭취하면서 탈수 현상을 또 이렇게 막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금 중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항상 필요하고 이거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금이 있어요. 무슨 금이죠? 지금이래요.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언어 유희죠.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 유희인데 지금 이 성경을 쓰시는 분도 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벤 얘기하다가 에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에라는 말을 붙인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말을 재밌게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돌 이야기를 하는데 돌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돌은 지금 시편 118편 인용한 이 부분인데 머릿돌이 버린 돌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뭡니까? 머릿돌은 영어로는 캡스톤 이렇게도 하고 또 코너스톤 이렇게도 하는데 이 사실은 캡스톤하고 코너스톤은 좀 달라요. 다른데 지금 일단 이 머릿돌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보면요. 옛날에 우리 한옥 지을 때는 땅을 평평하게 하고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죠. 이 돌을 주춧돌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춧돌 중에 가장 으뜸되는 돌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양 건축할 때 큰 이 돌로 만든 벽돌을 쌓아서 건축을 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코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되는 돌 그거를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사진에 올라왔네요. 이 코너에 있는 이 돌을 머릿돌을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이 머릿돌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좀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코너에 있는 이 돌이 아니라 우리말로 정초 이렇게 해가지고 정초 또는 머릿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누가 설계를 했는지 누가 시공을 했는지 언제 이루어졌는지 주인은 누군지 이런 거를 이제 기록해 놓는 그런 돌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굉장히 소중한 돌이죠. 건축자가 쓰다가 버렸는데 버린 돌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정초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모든 건축자들 즉 사울이나 그 추종달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위협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 다윗이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유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그 시대를 얘기를 하면 항상 다윗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토가 가장 넓었던 것은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더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고 털을 다 닦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줬죠. 오늘날 이 1946년에 그 팔레스틴에 건국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깃발을 뭐라고 해? 뭐를 깃발로 만들었습니까? 이 삼각형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한 별 모양.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모든 이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할 그 나라의 이상이 바로 다윗 시대의 이상이라는 거죠. 버려진 도망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말의 의미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건축자들 여기서 보면 이제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단순히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죽였습니다. 그죠? 이 예수님은 그 당시 건축자들에 의하면 버려진 돌입니다. 버려진 돌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눈에 보이는 빌딩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중심,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 끝에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지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3절에 또 다른 하나의 돌이 나오는데 44절 또 하나의 돌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무섭죠. 읽어보면 4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아멘. 돌이 있는데 여기 누가 떨어지면 이 떨어지는 이 사람이 완전 크게 다치고 그를 가루로 만들겠다. 깨지겠다 그랬고요. 이 돌이 떨어지면 완전히 가루로 만들겠다.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이 돌은 무서운 심판의 돌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 제가 이거 순서를 좀 빠뜨리네요. 다니엘 2장 34절 3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시작. 또 왕이 보신 적 그 다니엘서 제가 두 개를 지금 건너뛰었어요.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밭을 쳐서 부르더니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어떤 신상이 있었어요.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신상입니다. 그런데 돌이 하나 날라와서 탁 치니까 이게 다 부서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시 대제국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나중에 헬라, 요 당시는 없었지만 나중에 나올 헬라, 이런 대제국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서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인데, 바로 다니엘이 그거를 이제 말씀을 풀이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돌이 와서 모든 걸 박살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대적이 없을 것 같이 강고한 그런, 오늘날 치면 미국을 누가 이겨요? 그런데 소련 같은 거 누가 이겨요? 소련 러시아가 됐죠. 근데 러시아가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맥을 못 추네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도 저렇지만 하나님 뜻하시면 절대 강자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판자로서 이 돌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전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 표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루는 이 성전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을 이루어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자로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여기서는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산돌이 되셔서 버려진 자에서 모퉁이돌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또한 산돌이 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제사장이 되라.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그런 농부, 그런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참다운 성도들의 상속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모퉁이돌이 되고 또 산돌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이고 우리가 소작농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기로 또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